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친북, 종북은 절대 안 돼.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르크스는 1848년에 공산당 선언을 엥겔스와 공동 집필하였는데 이들의 공동 저작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으니 공산주의가 태동을 한 지 올해로 꼭 170년이 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공산당 선언에서 언급한 대로 170여 년 전에 유럽 일각을 배회하는 도깨비 같은 사상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후 세계 도처에서 계층 간의 대립과 투쟁과 혁명을 야기시키면서 분쟁과 전쟁을 촉발시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근대 산업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인간은 가지지 못한 자 프롤레타리아트의 위치에서 가진 자 부르주아지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노예로 전락하여 원래의 감정과 정서를 만끽하며 자연적인 유기적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마치 기계의 한 부품처럼 자기 상실, 인륜의 상실에 빠져 자기 소외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보았는데 이 문제를 공산주의가 치유하여 주는 듯한 사상으로 이해되자 김일성은 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공산주의가 잃었던 인륜을 다시 찾고 상실되었던 인간성을 회복시켜 낭만주의에서 말하는 원래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줄 것이라는 소위 인간적 휴머니즘에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김일성의 주체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와 또한 그를 계승한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를 계승하고 허울 좋게 인간 중심 사상을 내세우며 인민을 앞세우는 사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체 사상은 바로 스탈린주의를 개혁한 사상으로 스탈린의 전체주의와 수령 독재와 봉건주의를 가미하여 스탈린주의를 더 나쁜 방향으로 심화시킨 수령 절대주의 사상이 그 핵심 사상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적 휴머니즘은 간대였고 수령만을 위해 인민의 죽음 위에 군림하는 사상으로 크게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파리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북한의 주체교 사이비 집단은 바로 공산주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산 정권 가운데 구소련에서 2천만 명, 중국의 모태동 치하에서 6,500만 명, 베트남에서 100만 명,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하에서 200만 명, 동구 공산권 정권 하에서 100만 명, 아프리카에서 17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서 150만 명, 남미에서 15만 명, 기타 등등 총 1억여 명 가까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시 아사한 30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에서만 2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생일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태양절입니다. 김일성의 이름 가운데 태양을 상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김정일도 이름에 일이 있는데 같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에는 4만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고 그 동상이 있는 것을 매우 신성시하여 인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참배하고 어버이 김일성 수령 동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김일성은 죽어서도 영생하신다며 인민들의 모든 삶에 은혜를 베푸는 어버이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도 같이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은 김일성 부자 동상과 초상 앞에서 절을 해야만 합니다. 이제 손자인 김정은까지도 신으로 취급받습니다. 8.15 해방 전까지는 북한에는 2,9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평안북도로 340여 개의 교회가 있었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웠던 평양에만 270여 개의 교회가 있어서 은혜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김일성은 북한의 교회를 모두 말살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교회의 집사 이상의 직분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모두 학살하였습니다. 북한은 수십 년째 언제나 최악의 기독교 박해 1위 국가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각되면 15년 노동 교화형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전체 수용소에는 약 20만에서 27만 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혹독한 관리를 받고 있는 기독교인이 전체 수용 인원의 약 11%라고도 하며 또한 4만에서 6만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잡히면 보위부 감옥에서 제일 먼저 추궁을 받는 것이 탈북한 후에 종교, 특히 기독교에 접촉했는가이고 그런 경우 가장 혹독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전해집니다. 정 베드로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1953년부터 55년까지 북한 당국은 반동 행위 색출을 이유로 기독교 완전 말살 정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면서 수용소로 보내진 기독교인들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살상 훈련용으로 투입돼 목숨을 잃거나 생화학무기, 핵무기 실험에 산채로 투입되기도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지하교인들을 반동분자로 취급하여 일방적인 인민재판부에 처형을 하고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손을 볼트로 뚫고 조여서 나중에 파상풍으로 죽게 만들기도 하고 북한 지하교의 교인들을 무더기로 색출하여 도로에 가지런히 눕혀 불도저로 발부터 으스러뜨려 서서히 고통을 주며 머리를 마지막으로 짓이겨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1973년 11월 30일 한경남도 신흥군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3명의 노인들을 공개 처형한 사건이 있었는데 25톤급이나 되는 엄청난 중량의 프레스를 동원하여 노인들의 머리를 짓눌러 뇌수와 선열이 사방으로 튀어죽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단 공개 총살을 하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국가안전보위부에 기독교를 간첩죄로 다스리라는 지침을 하더라 했습니다. 2005년에도 보위부에 기독교는 국가 제도 전복 실현의 수단이므로 끝까지 색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북한은 특무들을 보내 선교사들을 유인하고 건거하라는 지령이 내려진 바 있는 등 북한의 지도부는 현재도 기독교를 일망타진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중입니다. 북한의 종교는 주체교이고 그 교주는 김일성이기 때문에 일체의 다른 종교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봉숙교회, 칠골교회 등 가짜교회들이 있지만 성분 좋은 당원이 바로 교인들이고 진짜 교인은 지하에 있고 적게는 13만 5천여 명, 많게는 최대 40여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빼앗기는 온갖 위험과 박해 속에서도 복음의 생산이 지속되어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핵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이고 인권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북한은 절대 우리 대한민국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대화의 상대는 우선 신뢰심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 과연 신뢰심이 있는 집단입니까? 인권을 무참하게 말살하며 나아가 기독교인들을 매우 혹독하게 다루는 사악한 악령의 집단인 북한과 친북하지 못해서 안달이고 나아가 종북하지 못해서 발광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아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현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말씀과 신앙 안에서 성경적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금방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외면해왔던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의 잘못으로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어서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우매한 백성들에게 분별의 영과 깨우침의 영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가 죄를 살리면 누가 능히 살리요. 오직 주만 아는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